내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왜 지금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빨리 응답하고 이제 크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이 부재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때를 준비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때를 준비하고서 또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닫고 세상에는 지연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지연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체로 보이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덤처럼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지연하거나 거절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현재의 형편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제 형제인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게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줄도 알았고 그리고 그 행위를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그 가정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훗날 뒤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으로 부활과 영광을 이제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면 주님의 큰 사랑도 우리가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그 특별한 사랑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됨을 믿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광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기간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에 이제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한 영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병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질병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제 인간, 창조주 앞에 서야 될 인간의 자세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많은 것을 이제 땀 흘려 수고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한 건강하여 이제 좋은 일들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이제 그에게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55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주의 이 일을 했으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제 원망스러운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요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이 세상의 환경과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만한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눈으로 오늘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영원을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있다면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인생의 삶에 아픔이 있다면 이제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 앞에 죽음이 앞에 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주님 앞에 기꺼이 사랑받으며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이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본래 예수께서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사랑했다고 하니까 이틀을 더 유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였다고 하면 더 빨리 오셔서 더 빨리 숨 거두기 전에 오고 또한 사흘이나 지나 장사를 지내기 전에 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했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틀이나 더 유하고 나흘째 되어 무덤에 온전하게 장사되었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열어놓아라. 이제 그리고 명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일으키는 것과 숨이 이제 거두기 전에 일으키는 것과 이제 무덤에 장사 드리기 전에 다 살리는 것과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깊은 수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문제 속에 파묻힐수록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 이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더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주님을 만나면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엄청난 일이 나를 옥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하신다면 구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 것이에요.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질병이 오래되는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주님 앞에 흠없이 이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이끄시는 방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각한 파산의 경험 속에서 아니 저 앞바다에 배가 파손이 되는 역사 속에서도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온전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심어주시어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깊은 수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같이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거듭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은 아브라함도 자식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 이후에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 10사흘 정도면 4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잘 인도할 줄로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이후에 믿음을 연단시킨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름길이라고 하는 길이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될 때 훈련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될 때 고난을 받으며, 또한 연단을 받을 때 연단 속에서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훈련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젊은이들이 소망하는 서울대, 하버드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잠 못 자고, 그리고 이제 날밤을 새서라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피땀을 흘려야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연단과 또한 과정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는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토록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아하, 그 길은 외면할 만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이해할 수 없는 길이랄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들 인사하세요.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이틀이 더 유한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베다니에 있는 유대 베다니에 있는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하는데 랍비여.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사실은 얼마 전에 유대 베다니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왜 돌로 쳤을까요? 왜 돌로 그들이 쳤어요? 죽이려고요. 그곳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까?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7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8절에 나왔잖아요. 또 거기로 가시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로 가는 길은 위험하고 그리고 험난한 길이지만 어쩌면 죽이려 하는 그 길로 또 가려고 하는가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가자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이려 하는 그 길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배우자들에게, 내 이웃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래도 가시려 합니까? 그래, 가자라고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 서로 이제 결단할 것은 그래도 갑시다. 시작. 옆에 분들 보고 그래도 갑시다. 손해나도 가고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래도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밤에 다니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낮에 다니면 왜 실족하지 않습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발이 실수한다 이거요. 발이 빠진다 이겁니다. 그 밤이니까 왜 빠져요?
그 밑에 바로 얘기했잖아요. 빛을 보지 아니함으로 실족한다. 빛을 비춰주지 아니함으로 실족한다.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낮이고 빛이 비춰지고 하니까 실족하지 않는 거다. 이게 지금 유대로 가면 돌로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빛으로 오시는 예수.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도요, 참 빛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 붙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밤에 다니는 것은 이제 사단의 영역입니다. 실족하는 영역입니다. 밤을 좋아하면은요, 사람이 요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밤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이제 옛날에 사업을 할 때도, 낮에 점심 식사 대접을 했지, 밤에 대접을 안 했어요. 밤에는 어디로 끌고 가겠어? 그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저녁에 대접을 하면 안 돼요. 언젠가 술을 끊고 나서 회사에서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닐 때니까 우리 사장이 나보고 이제 오상무가 가서 식사 대접하고 오세요. 식사 대접하고 오라고 하더라고. 갔더니 밥은 뭐 조금 먹고 지금 이제 2차 가자는 거예요. 2차. 그래서 나는 어디 그냥 적당히 그냥 나는 술이나 따라주고 얘기하다 보면 사귐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차를 가서 탁 술을 먹고 또 3차 가자는 거예요. 3차 가니까 막 무섭더만. 막 야리언 사람들이 막 옆에 와서 앉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거기 위스키 사주고 비싼 놈 사주고 얼른 도망 나왔어요. 거기 갔으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두운 곳은 이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어두운 곳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빛이 있는 그곳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져야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도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생각과 말 그대로 동상이몽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은 이제 돈벼락을 내려주세요. 또 자식을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동상이몽.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요 자식이 예수를 잘 믿고 그 믿음을 기도하면서 충실하게 공부해 나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네? 그런데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믿음도 없고 지멋대로 살면서 기도도 않는 자식에게 주여 우리 자식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예수님과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식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뒤에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지? 네, 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한쪽 눈을 빼고라도 한쪽 팔을 자르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식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도 또 가정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서의 주님을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와 함께 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한번 12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 주님을 깨닫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함께 동행하는, 걸어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쭉 하니 보니까 한번 11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성경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네, 거기서 이제 14절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줄을 알았을까요? 모르었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죽었다고 연락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는데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잠드는.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잠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깨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죽었단다. 나사로가 죽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눈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을 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죽음관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에 대해서 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죽었다고 하는데 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잔다고 하시는데 다시 이제 호흡이 끊어진 것이 죽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 살면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이 죽었다는 사람은 어디겠습니까? 그 사람도 잔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깨우러 가는, 어떻게 깨워지겠습니까? 지옥으로 깨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지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15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래요. 도무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리고 나흘치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너희로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비로소 천국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은 이후에 천국을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부활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늘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비록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막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요 대단하게 그 믿음이 짱으로 드러나네요. 믿음이 짱으로. 야,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도 이제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는 내 동생 나사로가 살아나겠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오늘 거기 나오네. 25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부활신앙은 언제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왜? 언제 가져야 돼? 내가 늙어서 죽을 때쯤 돼서 다시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산다는 신앙입니다.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살면서 부활, 죽어도 살겠으니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에 관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부활신앙이냐 이거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아멘하기 곤란하면 그래 또 한번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난 속에서 새롭게 이제 그 고난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도 부활신앙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조금 적게 아멘 하시는군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born again,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다가 이제 세상 것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야.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야지. 하러 여러분들은 결단하러 오늘 주일날 왔습니다. 오늘 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오늘 26절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27절 마르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청종했던 마리아가 아니라 일하느라고 바빴던 대접하려고 했던 그가 믿음을 갖게 되니 네? 이런 고백을 하네요. 이 고백이 베드로에만 것입니까?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마르다만 이런 고백이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나를 이제 인도하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으로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은 이제 뭡니까? 사람들의 절망에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서도 이제 기다림과 눈물이 있지만 결국은 부활될 것을, 영생할 것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렇게 다 부활의 신앙을, 거듭남의 신앙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